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 1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 이제 보실 텐데, 보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이 비었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었다면, 정말 내가 싸우지 않고 정복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비어있는 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것을 영적인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시는 육적 소유권일 거예요. 주인이 있지만, 거기 버젓이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 노력 없이 아무도 없이 주시는 거 내가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려고 하시지 육적인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시거나 아무 노력 없이 무혈입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체험,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 전적인 신뢰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것으로 늘 남아 있을 수 없어요. 체험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소유권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주인이 있지만 버젓이 있지만 내 땅으로 여기는 것, 이게 영적인 소유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게 될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의 영적인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언젠가는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이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저 바깥에 나가면 다 사람들이 있고 다 주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것을 인식하며 여러분이 기억하며 마음에 딱 새길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부유한 것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부요를 체험하게 됩니다. 꼭 우리 손에 딱 들려져서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야만 그것이 영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눈이 내 귀가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부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온통 이 영적인 소유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 차 있어요. 뭐 어느 것 하나 그냥 거저 주신 게 없단 말이에요. 다 그냥 얘다 이거 너 가져라.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경우가 제가 이제까지 성경 읽어본 바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 소유권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데 영적 권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막 쌓은 것들은 그것도 권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버젓이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어요. 왕으로 이미 뽑은 왕이 있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를 이제 왕에서 패했다. 근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뭐로 부르고 있어요? 왕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어린 목동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왕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왕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누구만 부르면 돼요? 하나님만 부르면 돼요. 그게 영적 권위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사람이 왕으로 부르지만 정작 누구는? 하나님은 왕으로 안 불러요. 이게 영적 권위가 아닌 것이죠. 똑같이 왕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이 위치, 우리의 이 존재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위, 영적인 권위가 필요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 이 마음, 영적 소유권인데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왕이에요? 사람들이 막 불러주는 게 진짜 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떠받들고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인생의 노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에 골리앗을 상대하는 게 왜 어린 목동이어야만 됩니까? 이 어린아이, 이 목동 다윗이 왜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해야만 됩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이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있었을 거예요. 사울 왕도 키가 큰 장신이었고 그것도 용사였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아니 싸울 생각을 못해요. 왜요? 영적 권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 왕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단순히 싸움을 걸어오는 적군이 아니에요.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하는 사탄의 존재의 예표예요.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하늘나라 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인생의 걸림이 딱 되는 이 사탄의 존재가 이 골리앗이라고 할 때 이 상대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 왕의 직무란 말이에요. 이 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왕인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표된 유형적 인물. 그래서 그 자리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왕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질 때 여러분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권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파워가 필요해요. 영적인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회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 이 충만함이 어디서 나와요? 영적 권위에서, 영적인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여러분 오늘 13장 6절, 이 히브리서 13장 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묵상하기 전에 이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이 땅,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권위가 있다는 거, 영적인 이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좀 방법을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술수를 이제 부리게 되는데 이제 많은 후유증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읽어 보시면 이 기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참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자연적 현상으로서의 기근을 적은 적이 없어요. 이게 뭐가 무슨 그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참 어려웠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근은요, 자연 현상으로서의 기근이 아니라 다 모든 영적 기근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영적 기갈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인생에 기갈이 있고 기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영적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영적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불어닥친 그 고난은 영적 기갈이라는 사실을 꼭 보셔야 돼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회복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는 공중권세의 사탄과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 기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기 누이를 아내로 속인 사건이 성경에는 총 3번 나와요. 그죠? 우리가 지금 묵상한 것은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사례를 아내라고 속인 사건입니다. 또 나오죠.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 거기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또 속입니다.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 여러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름이 아니라 이건 이제 명칭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또 아내로 속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죠? 총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에 영적 기갈이든지 인간이 술수를 써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사건이든지 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잔꾀나 술수는 사실은 이제 그 방법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이 거룩한 씨앗을 사실 없어질 뻔했잖아요. 인간의 술수는 내가 하나님을 배제한 내 이 꾀는 자칫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감당하시는 겁니다. 기근이든 우리의 술수든 우리의 계획이 아닌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컨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꾀와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연습이 예배를 통해서 또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이긴 하지만 어제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사라가 얼마나 예뻤을까?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그런가? 생각을 쭉 한번 주의 깊게 읽어봤던데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 그냥 참고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람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10살이에요. 10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7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였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면 사라의 나이가 90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살 차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창세기 12장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떠날 때에 이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이 사라는 몇 세예요? 65세예요. 65세.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65세면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예뻤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애굽의 바로가 이 할머니에게 빠지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할머니들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어요. 네. 얼마나 도대체 예뻤길래. 사라의 이 아름다움에 이제 의문점이 남아요. 사실은 그래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의 두 번째의 속이는 사건은 여러분 18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애를 낳을 거다 이렇게 고지했을 때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다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인생의 말년에 든 그야말로 할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20장에 이 아브라함이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데 여러분 이제 90세에 애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 직전이니까 이 사라는 거의 몇 살이에요 지금? 90세가 가까운 호호 할머니죠. 호호 할머니. 여러분 근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너 빠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참 완악한 존재구나. 상황과 조건이 허락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살려고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을 주장하시고 귀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사실 상황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해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대표적인 본문이 에스더 아니에요? 아하수에르 눈을 완전히 콩깍지를 씌워버려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으로는 90세 가까운 할머니를 사랑한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인간의 모든 기이한 것들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이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시고 생각을 주장해버리시고 그 마음을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게 없다. 여러분 그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사라는 아름다웠을 거예요.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뭐 피부 미인이다 뭐 별소리를 다 써놨던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뭐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통해서 항상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찌할 수 없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의 실력,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불과 뭐 한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다 잊으셨죠. 신앙의 이 능력과 실력은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태도예요. 방향성이라고요.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으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똑바로 가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태도와 이 방향성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비롯된다. 너희 술수와 꾀가 내 인생에 내 모든 너희 인생의 계획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평정이 되고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지만 너희가 그렇게 막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눈과 귀를 가려주시기도 하고 붙잡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적용하십시오. 그거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얘기고 나는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한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재산이. 여러분, 재물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친족이고 가까운 이 사촌이었던 이 롯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고 영적인 권위고 영적인 소유권자인데 그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천국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을 떠나는 것은요,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것은 사탄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사실 때로는 이 재물 때문이고 때로는 가족 때문이에요. 저희 나라가 한때 못 살았지 않습니까?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저희 나라 국시가 뭐였냐면 저축이요. 저축. 쌓아놓는 거. 이게 저희 나라의 미덕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이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다 그렇겠지만 해외 나가면 그렇지 않은 민족도 참 많습니다. 즐기고 쓰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민족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때 못 살았기 때문에 쌓아놓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더 쌓아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이 쌓아놓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화근일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었는데 유독 자기네 집에는 쥐가 없었대요. 왜 우리 집에는 쥐가 없나?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쥐를 잡아다가 집에다 풀어놨대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열등감 때문이겠죠. 다른 집에는 쥐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쥐가 없는 거예요. 왜 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쥐들이 다 이사 가는 거예요. 저 먹을 게 있는 집으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때는 너무 속상했대요. 근데 지금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기근이 들다 보니까 그때 쌓아놓지 못해 쌓아놨던 게 문제였던 사실을 그때 이제 지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창고에 쥐가 드나들다는 것은 여러분 그 쌓아놓은 게 많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게 많을수록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쌓아놓은 것이 많으면 뭐가 모여들어요? 사탄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유혹거리가 많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롯과의 결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도 계속 쌓아놓으시고 그렇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고 아우성치시면서 하소연하실 겁니까? 하늘에 쌓아놓으셔야 돼요. 제가 하늘에 쌓은 보화를 설명하면서 이 땅의 물질과 재화는 이 땅에 쌓아놓을 성격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왜 그런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만 만드신 게 아니라 뭐도 만들었어요? 점과 동록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쌓아놓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자꾸 없어져요. 보니까 이 점, 동록, 점은 뭐예요? 나방이고 동록은 들짐승이에요. 이것들이 와서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물질을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라면 그거 만들지 말으셨어야 돼요. 보존하고 쌓아놓으면 넘치고 넘쳐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거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점과 동록과 도둑을 만드셨다고요. 자꾸 갉아먹는. 여러분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점과 동록도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오늘 이 아침에 몇 가지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붙잡을 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주신 소유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파워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시고 다 귀를 가려버리세요. 그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사람 만났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눈과 귀를 가려 주옵소서. 100세나 된 할머니도 사랑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기도죠. 하나님 내 창고에 쌓아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기근이 들 때 이 말씀이 없는 이 기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권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침이라 조금 힘들긴 하지만 조금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영적인 소유권과 영적인 힘을 권위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우리가 인생에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 우매하게도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이 땅에 자꾸 쌓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사랑의 권성님 모든 분들이 생활 가운데에 힘듭니다. 하나님, 어쩌면 영적인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기갈과 기근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또 온전히 함께 하셔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일과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을 만날지 어떤 일들을 겪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동행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